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 21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 31절이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잠언 14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에 오늘까지 잠언의 말씀을 4번 들었어요. 근데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1장에서 31장까지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말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과 말씀을 따라서 그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전에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고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에서는요, 계속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계속 대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삶이 어떠한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실천하며 사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면서 나중에 그것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선하고 착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악한 걸 행하면서 살고 미련하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복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인지 또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 아닌
모든 사람들,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기억하고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절을 다시 볼게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왜 가난한 사람은 미움을 받고 부자인 사람은 친구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해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나쁘고 나쁜 일을 하고, 부자인 사람은 착하고 좋은 일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어. 그런 사람 내가 뭔가 내 걸 포기하고 도와줘야 하잖아. 나는 손해보기 싫어. 이런 생각과 마음이 앞서니까 가난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에 대해서는 어때요? 저렇게 잘난 사람?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 내가 안 돕고 내가 뭔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어떤 거예요? 나만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한테 유익이 될까? 나는 이거는 전혀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 난 좋은 것만 가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기심이라고 말해요.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손해가 될지는 않을지 그것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막 쏟아져 나온 뉴스들만 봐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민이가 듣기에는 학교에서 혹시 누군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막 정말 하민이 친구들 아니어도 다른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서로를 따돌린다거나 그런 일들도 다 이런 이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들마다 또 공동체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고 말하고 모이면서도 정작 교회에 모였는데 누구는 헌금을 많이 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만 우리 교회에 더 오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치를 주고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거나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처를 준다면 그건 내 이익을 따라가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고 모이면서 그런 내 마음만 먼저 생각하고 내 도움만, 내 이익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가난하고 또 부유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외모가 좋고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갖가지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면서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멀리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다른 환경에 있는 것도,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잠언 22장 2절에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그 모습대로 다 지으시고 하나님 권한으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두셨는데 이건 좋고 이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낫고 저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웃을 차별하고 대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쁘신 게 아닌 거죠. 잠언 14장 21절에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업신여긴다는 거는 뭐냐면요, 남을 낮추어 보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은 안 좋아. 나보다 저 사람은 나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나보다 깔보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을 나보다 하찮게 여기니까 그렇게 업신 여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정말 빈부에 따라서, 가난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한다는 건 정말 큰 죄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1절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 자다. 그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즉,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입히면서 가혹하게 대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멸시하는 건 뭔데요? 멸시한다는 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업신 여기거나 아주 하찮게 여겨서 깔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두셨어도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래전에 이미 백성들에게 이런 이웃을, 특히 약자를 학대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3절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렇게 특히 약자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해롭게 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대하는 건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괴롭힌다는 건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잠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을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섞여서 살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약자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하는 거를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에 기쁜 대로 나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뭐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뭐 귀하거나 똑똑하거나 배움이 조금 덜 모자르거나 외모가 멋지거나 아니면 조금 아니거나 아픈 곳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뭐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을 대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찾으면 정말 많이 나와요. 사람을 또 외모만 보고 취하는 분도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정말 말씀들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과 행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기대하는 그런 성도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대로 그 중심만 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대해야 함을 이 말씀으로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이웃들 가운데서도 계속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 가난하고 헐벗고 나그네된 이웃, 즉 약자들을 더 가까이 하고 돕는 것에 마음을 다 하도록 그 자세 역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면 좋겠어요. 앞에서 읽었던 잠언 14장의 말씀인데요. 21절의 뒷부분을 다시 볼게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또 31절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 이웃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 이런 이웃을 돕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웃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이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앞에서 가난한 자도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와 같은 그런 특히나 더 약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차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도우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41편 1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과 행위를 보시고 그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선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세요.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았다면, 이웃을 보살피고 도왔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할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끝날에도 이걸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산에서 사람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그 구원을 선언하실 때도 함께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이웃에게 긍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와 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말한다면 내 이웃의 상황이나 처지를 내 일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웃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선하게 대해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이웃이 만약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걸 같이 이겨내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하게 돕는 행동, 그런 긍휼히 여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먼저는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자비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바로 이웃에게도 주님이 주신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믿지 않고 내 힘과 노력만으로 이런 좋은 일,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말하는 걸 한다면 그거는 언젠가 좀 한계가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야,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만 강요하는 것도 그냥 계속 하기에는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하는 건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에게 돕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나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처해 있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웃에게든 또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같은 그런 약자들에게도 언제나 함부로 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나와 같이 주님이 만드신 귀한 형상이야 라는 그 마음으로 누구든지 귀하게 대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에게 그런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마음과 행실을 다 보시면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베푸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함께 하도록 그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심판당한다고? 긍휼 베풀지 않으면 나도 긍휼 여김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무서워서 덜덜 떠는 이런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과거에도 어땠는지, 지금도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모든 모습으로 나를 어떻게 보실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야지 뭐.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하다가 뭐 만나면 주님 만나는 거지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도록 이 말씀들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조차도 헷갈릴 때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말 모든 이웃을 그냥 내 이웃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먼저 알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꼭 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줘야지, 저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이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연약한 이웃에게 먼저 더 열심히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도와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